4강 복습입니다. 구원받은 후 달라진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중요한 말씀들을 또 우리가 보고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강 이외에 유익한 부분,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조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후 이미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든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든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생겼다든지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어떤 영적 감각이 생겼다든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다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히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되고 확신 가진 삶을 살게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언약과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부분들도 우리에겐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그러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이게 이제 불신자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고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번에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본다면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라고 될 수 있겠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를 그 동화를 알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백조알이 오리 저기 어딥니까 거기에 그 좀 둥지에 들어가서 오리 알들 속에 백조알이 하나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리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었는데 하나가 뭐죠? 백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백조는 어릴 때 오리보다 더 늦게 진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백조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그게 딱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백조예요. 우린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 속에 살았단 말입니까? 마귀 자녀들 속에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조인데 오리 속에서 오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고요? 백조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백조라는 걸 안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거의 마귀 자녀처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떠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 소속이 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충격입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마귀의 이 종로로 타는 인생 속에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해요. 뭔가를 의지하는 게 바로 뭐란 말입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돌이나 나무나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면 더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므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풍조에 매여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점도 쳐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고사도 봐야 되고 또 제사도 봐야 되고 미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의 운세 보고 살아가고, 또 불안하고, 야, 뭐 동쪽으로 가는 거 조심하라, 오늘 물을 조심하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막 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커갈수록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이 더 가중되어서 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그걸 계속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불안한 거예요. 계속 자기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근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허무해요. 헛되다 싶고요. 이제는 그게 지나서 정신병으로도 오고 노이로제로 오고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아예 사도행전 10장 38절 귀신에게 잡혀 마귀에게 눌려버려요. 귀신 들려버리는 거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서 귀신 들려있는 그런 상태도 꽤 많습니다. 막 혼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아니까 불쌍하죠. 근데 몰라요. 막 이 사람의 운명이 보이고, 근데 그걸 자랑하듯 이야기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그냥 막 당신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 정말 인생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진짜. 이번에 CBMC라는 그 기독 실업인 연합회 그 행사에 그 전국대회에 김수미 씨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못 봤어요. 이렇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믿겠죠.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분이 사실은 거의 빙의 상태 귀신 들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럼 참 한순간에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축복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를 경우에는 사실 답답한 인생인 거죠. 자, 그러다가 뭐겁니까? 육신적인 고통까지 옵니다. 크고 작은 질병들에 시달립니다. 가족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질병은 자꾸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안 아픈 데가 없고요. 여러 질병들에 시달리는 거죠. 나중에는 암과 같은 또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불치병 또 이런 모를 병까지 가지고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한 번 죽게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도 결국 죽으면 결국 죽게 되는 거고, 죽으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 나오는 부자입니다. 근데 정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가게 되는 게 인생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지금 뭡니까? 결국은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평생 불신자로 살아갈 거라면 마귀 자녀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 속에서 사실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6번째, 영적인 유산이 대물림돼요. 후손에게 저주와 재앙이 3, 4대까지 대물림이 돼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손 역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우상숭배를 하고, 왜? 부모가 살았던 삶대로 살아가고 부모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해방됐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가성을 가진 집안, 하시성이죠, 그죠? 그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의 그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처럼 술 먹고, 또 어찌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뭐 이렇게 노름 같은 것도 하고 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제가 받았던 상처 이상을 주고, 어찌 보면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한테 칼 맞아 죽든지
그래서 진짜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날 그런 인생인 게 보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잘라가지고 당신에게 접붙여 주셨구나. 새 인생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이 모습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 몇 가지 나왔지만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성전이 되어졌고요. 성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멸망받을 신분이 갑자기 축복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나한테 하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생각나고 또 지금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요,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은혜로 주신 그 엄청난 비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감각이 뛰어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사실은요,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이니까 다른 감각이 뛰어나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감각이 뛰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오감이 발달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오감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영적인 감각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과 통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요,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신앙생활 중에서 말씀을 탁 붙잡게 되면요, 그 붙잡은 것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확신하고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것도 많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면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중에 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막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믿어버리면 돼요. 정말 예수 이름을 믿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한테 가서요, 그래 내가 예수 이름에 확신이 있는데 막 주위 사람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리고 기회도 되고요, 뭐라 했냐니까 까불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만 해도요,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서 막 이러는 거죠.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또 한 번 더 생겨가지고 기회도 되고 까불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니라 까불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앞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야기한 거고 뒤에는요,
내가 믿으니까 된다 싶어서 그냥 까불지 마인 거예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 군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일들을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시편 103편 20절 22절 제가 새벽 기도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신데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뭡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가지고 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요, 우리는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상 이길 힘이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생겼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의 오력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증인될 만큼의 힘을 가졌습니다.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요. 18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사역,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달라진 변화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실력적으로도 좀 안 되는 모습, 경제적으로도 안 되는 모습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 권세도 있고 이제는 권능, 능력도 있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부족한 제가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